제가 처음 세계명교회를 창립하면서 우리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세계명교회 문지방 넘기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계명교회 문지방 넘기를 함께 교육을 했는데, 제가 이 교재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25년 동안 만년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학생이었던 저 자신도 많은 부분에서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많은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은 무신론자, 엄밀히 말하면 불교도였고, 또한 무당에게 이렇게 점을 보는 것을 좋아했던 가정입니다. 그런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나도 아픈 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사경을 헤맬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데리고 늘 무당집에 점 보러 가시던 중에 새벽에 그날도 제가 아파서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는 중에 그 동네 아는 그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정류장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났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처음으로 인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태 신앙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뭐 갓난아기 때, 제가 1살 때 그 즈음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게 됐으니까 거의 모태 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예배당을 제 앞마당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저는 코올릭에 어릴 때도 어머니가 저를 꼭 데리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교회에 보통 춘계 추계로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2-3번은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그때 들었던 말씀이 몇 개가 생각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회개하라는 거, 그 설교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게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또 하나는 심판이 있다, 재림주가 오신다. 이러한 설교들은 어린 나이인 저에게도 아주 이 귀에 마음에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본질적으로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는데, 그 단어, 예를 들어 심판이나 구원이나 회개나 죄사함이나 이러한 단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는 그냥 단어 하나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죄사함이나 회개나 심판이나 이러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을 때 늘 무섭고 두렵고, 잘못하면 채찍을 들고 치시고, 그러한 하나님, 징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제 삶 속에서 가깝게 느끼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죄의식에 살았고, 자신이 없게 살았고, 만년 전도사로 살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고, 이러한 생활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저만 그렇게 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하나님을 진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는 인식했어요. 집에서 기숙사로 가는 대학원 시절에 법학을 공부했는데
집에서 학교로 가는 중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루터와 같이 가는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루터는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루터는요, 벼락 맞고 죽은, 옆에서 죽은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불의를 보면 참지 아니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자기의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수사가 되었어요. 문제는 수사가 돼서도 그가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잡념과 죄와 그 죄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자기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혀서 그 죄를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를 만난 그 주임 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나 이 죄 지금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나중엔 이 주임 수사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는 죄를 모아서 가져오라고, 자꾸 생각날 때마다 오지 말고 모아서 좀 오라고. 그 정도로다가 루터는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늘 죄의식에 쌓여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루터에게는요, 죄의 용서의 선언은 있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금식을 밥 먹듯 자주 했고요. 또 밤에 담요도 걸치지 않고요. 담요를 걸치면 하나님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담요도 걸치지 않고 고해성사를 하여서 거의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수도승이 수도원 생활을 통해 천국에 갔다면 나도 천국에 갔을 것이다. 내가 만일 좀 더 오래 밤을 새우고 기도하며 읽고 노동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했다면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하나 없이 깨끗한 그런 영혼으로 자신을 거듭나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루터가요, 어느 날 수도원 탑의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그 믿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게 깨닫고 나서 그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얽매였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루터가 그 옥탑방에서 깨달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1000년 동안 어둠의 중세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그 회칠한 무덤 같은 그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로마서 1장 17절로 해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세계명교회 교재에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절이,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이 뭐가 나오냐면 첫 단추가 나와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안 끼니만 못해요. 골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골프는 처음에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그 골프를 치는 사람의 실력을 좌우한대요. 처음에 어떠한 폼으로 그걸 유지하고 처음에 그것을 감각을 익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골프 실력이 달라진다는. 아무리 그냥 혼자 열심히 막 친다고 해도요, 절대로 늘 수가 없다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길이 있어요. 신앙도 먼저 될 게 있고 나중에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고 메인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메인팀이 뒤로 가고 주변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에보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셀폰으로 검색하다가 어느 한 게임이 나오는데 그게 에보니 게임이라 그래서 클릭하라 그래서 했더니, 이 에보니 게임은 뭐냐면요, 그 도끼를 든 도깨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이 거기서 자기 앞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깨비 같은 이 괴물을 죽이고 빠져나와야지만이 금괴를 차지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무엇을 먼저 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막 끓는 용암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하나에는 물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밧줄이 있어요. 또 하나에는 돌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게 미리 떨어지는 터널 같은 그 깊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용암을 올려요. 그 다음에 물로 다 식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내려와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줄 모르니까 맨 처음에 용암은 내렸어요. 내리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물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뭘 내렸냐면 사람을 내렸더니 사람이 그 통로로 내려가면서 으악 하고 죽는 거예요. 게임인데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죽는 그 게임에 나오는 그 주인공에게 미안할 정도로. 뭘 하나 잘못해도요, 정답을 맞출 수가 없고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먼저 믿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죄의식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생활의 발견을 쓴 이모당은 목사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는 오래도록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일생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교도에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이모당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방문한 교회마다 분노한 목사가 분노한 목소리로 분노한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죄의식에 붙들려서 살고 불안하고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은요, 잘 믿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김영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끌어대어 자녀들을 혼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이를 위협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고, 꾸짖을 때는 절대로 신앙과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네가 교회 다니는 놈이냐? 혹은 너는 교회 가서 뭐 배웠냐? 이런 꾸지람은 아이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낼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유혹을 참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서서히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할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목사가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게 된다면 그 신앙은 언젠간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려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이토록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저는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사도신경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기 위해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갑자기 심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떨 때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예수님이고, 어떨 때는 심판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두 얼굴을 가지신 분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접목시키겠어요? 전 이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깊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상이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가 또한 저로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두 개가 다 대립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두 개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청년인데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아, 왜 너희들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들이 지금 본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천사들이 말해줬다.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300군데가 넘게 나온다고 해요. 신약 성경에. 저는 뒤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4번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 300번이 넘게 말씀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은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세요. 심판해 주러. 심판하세요. 예수님은 심판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심판자 앞에서 받을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렵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단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기독교의 이단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심판의 주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되고요,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고,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 속에 살 것이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매스컴까지 들썩였던 거 잘 아시죠?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7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 이장님, 그 교주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그때 세계 정세가 상당히 좀 위험하고 위태로웠거든요. 그래서 종말적인 그런 사상이 많이 팽배했던 때에 딱 맞춰서 이장님이 1992년 10월 27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를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땅 문서 잡히고 집 문서 잡히고요, 다 교회 이장님에게 바치고, 없는 사람 현금이라도 없으면 어차피 마지막인데 은행에서 빚 얻으면 어떠냐, 빚 얻어도 내가 어차피 10월 27일은 없어질 건데 그 빌려다가 다 갖다 내고 앉아가지고요, 너무나도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하다못해 여러분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장님과 그 다미성교회가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 걸요 녹화를 했어요. 현장 녹화를 했어요. 근데 11시 한 40분까지 막 되니까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열심히 해요. 12시가 넘어버렸네.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아닌가 봐요. 사기당했네.
이 잘못됐네,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실패했구나. 완전히 망했다. 그래가지고요, 한 20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쁜 놈의 새끼 막 하면서 막 그냥 입에다 침을 막 튀으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 근데 이장님, 그 교주는 돈 먹고서 유치원 가서 콩밥 먹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 예수님을 믿어도요, 제 이름을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잘 믿죠? 열심히 찬양하죠? 근데 잘못 믿는 거 잘못. 여러분,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겁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날과 때를 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날과 때, 오실 날과 때를 여러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심판에서 제외됩니까? No. 절대로. 예수님이 오는 날과 시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재림이나 심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치고요,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뭐 반상 본다,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하는 사람들이요, 온전히 제정신으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심이 잘못되면 이상한 데서 구원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딘가 나사 하나 풀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사는 방식도 틀리고 믿는 방식도 틀리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건 더 달라요. 다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자기 믿음이에요. 단추를 하나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단추 하나 그렇게 잘못,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추 하나가. 믿어도요,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헌일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걱정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험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시험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맨날 헤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하기 싫고 그 날은 다가오고 겁은 나고 성적은 안 나올 것 같고 머리는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요, 시험 걱정, 시험 날짜 걱정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 날짜가 언제든지 관계없어요. 오히려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 빨리 아는 거, 열심히 공부한 거 풀고 나서 좀 쉬게.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시험 날짜 걱정을 안 해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안 믿어요. 그 때에 관심만 있어요. 예수님이 살라는 삶의 모습은 없어요. 단지 그 날과 때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그때만 열정을 내서 어떻게 좀 천국 가볼까.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날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 A 나오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심판의 이 주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 있고 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대요. 자, 심판자를 먼저 우리가 떠올리고 심판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요. 심판자가 오셔요. 아이고, 큰일 났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큰일 났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막을 수 있습니까? 골치 아프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다시 바꿔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고, 나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심판한 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겁나요? 좋잖아. 예?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 심판자가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 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안에 살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보좌에서 간구하신 그 주님이 심판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다. 춤춰야 되지 않아요? 춤춰요? 바꿔서 보세요. 바꿔서 심판하셔. 심판주가 오셔. 그래서 그 심판자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믿음의 포커스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믿음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재림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